이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너무 기독교만을 강조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진리가 되고 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그 사실을 불신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는 자로서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힘과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요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겉보기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도 역시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삶으로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더욱 확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는 귀신 들린 요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잘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여종을 만나서 그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리고 19절부터의 내용은 이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여종의 점치는 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관리에게 고발을 하였고, 이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또 죄수들을 메고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바울과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매이고 눌린 자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귀신 들린 여종이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울과 실라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옥을 지키던 간수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이 앞에 두 부류만을 살피고 이렇게 나머지 한 사람은 된다면 이제 가능하면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종은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귀신의 매인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에게만 매여 있었던 자는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종에게는 주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점을 치면서 이 여러 사람의 주인들에게 다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인데, 여종 하나가 여러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착취와 고생들이 있었을지를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종은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눌려 있고 매여 있고, 육적으로는 여러 주인들에게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지 종이라는 신분이 그를 메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유함이 없고 자기 삶이 없고 그저 자신을 누리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존재들에게 끌려다닐 뿐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기구한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종이 그럼 어떻게 이러한 삶에서 매임을, 그러니까 노임을 받게 됩니까?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종이 다른 사람들한테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전혀 틀리지 않는 아주 정확하게 정확한 바른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고
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파송받아서 지금 이 빌립보에 온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으로 이 요정이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요정은 본래 하나님을 잘 아는 이 귀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바울과 실라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말했을 것인데, 이것이 그가 자유하게 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후에 바울이 선포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이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함을 가져다 준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떠남으로써 이제 영적으로 자유해졌을 것이고, 이제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으니 이제는 주인들에게 착취당할 일도 없어진 것이지요. 영육 간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여종의 입으로 했던 고백입니다. 정확한 내용,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하여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고백까지 했는데, 18절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오히려 이 소리가 바울을 너무나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 여종은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을 귀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또 전할 수 있었고, 어쩌면 바울의 수고를 덜어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에 대하여 입에 담을 때마다 괴로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적이 있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이 다 물러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이 귀신들은 정확하게 예수님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겐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사실을 알고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또 그것을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의 고백은 내용상 정확했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보다 훨씬 잘 아는 존재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서 말하고 또 일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의 고백이 없이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을 입에 담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입에 담는 것은 제 아무리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진다면 전해지는 내용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하는 그 존재 때문에, 그 존재의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괴로워했고 예수님은 그 입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알고만 있는 것, 지식이 상식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실된 마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지식이나 그런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만 본다면 귀신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때로는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런 지식은 능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참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괴로운 지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무기가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만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 믿음을 평가하고 믿음의 고백은 없이 그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불과한 하나님이, 내가 그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그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느냐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또 성경의 내용으로도 정말 탁월하게 잘 아시고 지식이 많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과 지식이 우리의 삶을 매인 것에서부터 풀어주고 우리가 눌려있는 데서부터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되이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그의 지식과 고백이 힘과 능력이 되고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지식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고백하는 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하게 하는 참 자유를 허락할 것입니다. 참된 지식과 더불어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살필 것은 요정에게서 이제 귀신이 떠나버렸으니 요정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고 19절을 보면 이로 인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이 요정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돈 때문이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할 때 전혀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하거늘. 아멘. 이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녔을 쯤엔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허락받지 못한 유대인은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라는 건데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다라고 밝히면서 먼저 고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하여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는 굉장히 강대국이고 넓은 그런 나라였지만 그만큼 각 지역마다 일어나는 밀란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중을 좀 선동하려는 그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한 형벌을 가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사람들을 소동케 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고발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세운 그 질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로마 시민들에 대한 그 시민권도 굉장히 권리가 많았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로마의 풍속, 그러니까 그 질서들을 다 무시하고 별것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풍속, 자기들만의 그 질서를 새롭게 전한다, 이렇게 또 거짓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바울과 실라는 지금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 보여도 굉장히 무거운 내용으로 지금 고발된 것입니다. 그래요 22절을 보면 상관이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게 하고 23절을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대충 몇 대만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간수가 이 사람들을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할 정도로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고, 그러니까 살갗이 터지고, 참 그 정도로 많이 맞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히고 또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바울이 한 사람에게 깃든 귀신을 내쫓아 주었던 것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선한 일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맞이하여 했습니다. 현재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이곳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도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인도하셨던 이곳, 이 빌립보로 와서는 유대인의 해당도 없는 곳에서 그래도 기도처를 찾아다니면서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요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맞이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으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가진 자들, 권력자들에게 거짓 고발 당하여서 민중을 소동케 하는 자로 여김받아서 엄청나게 맞고 착고에 채인 채 깊은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도 아무 소용없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 그 세상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드러난 것이, 그런 상황을 지금 현재 바울과 실라가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도 억울한 일 당하고 착고에 매이고 옥에 갇히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왔지만 세상 권세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절망적인 상황에 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 역시도 앞서 귀신 들렸던 요정처럼 이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부터 회방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과 실라는 세상 권세에 눌려서 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이들은 그저 갇힌 자이고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매여 있지만, 옥에 갇혀 있지만, 사로잡혀 있지만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도, 깊은 감옥도, 착고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결코 맬 수도 없고 사로잡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세요. 이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들이 메고 있던 착고가 다 벗겨졌다고 합니다. 로마의 권세가 돈 많고 가진 자들의 고발과 억압이 이들을 가두고 매이게 한 세상의 힘이 결코 이들을 막을 수 없고 이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으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가진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법정에서 능력을 당하거나 고문을 받거나 큰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권한이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처음 고발을 당했을 때부터 바울과 실라가 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웠다면,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갇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착고에 매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택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권세가 성도를 가두고 누르고 억압하여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법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이들과 동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우리 역시도 그 어떤 세상에 눌린 상황에서도, 그 어떤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메고 있는 것이 풀리고 길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힘과 능력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로마 시민권과 같이 너무나 쉽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자리로 곧장 내려가서 그저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힘으로 다 해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곤 하지만 정작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적인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도의 특권이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애초에 찾지도 않는,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일본으로 선교를 갔었던 포르투갈 신부의 이야기를 담은 그 소설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일본의 한 작가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작가가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지은 책입니다. 소설이니까 어렵지도 않고 금방금방 읽혀지긴 했는데 거의 후반부에 와서는 잘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읽고 싶지가 않아져서 계속 책을 보다가 덮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계속 그 책을 보면서 이거 다 읽었어요? 아직 다 안 읽었다. 다 읽었어요? 며칠 지나면 또 다 읽었냐 물어봤는데 아직도 다 안 읽었다. 계속 하니까 제 아내가 나도 좀 읽자라고 했을 때라야 제가 이제 나머지를 급하게 다 읽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책의 주인공이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 좌절을 보면서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 사람이 번뇌에 빠지는 것이 그냥 참 이 사람 믿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힘든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동일한 고민을 하고 동일한 갈등을 해보았기 때문에 저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이 사람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몇 페이지 보다가 또 덮고 몇 페이지 보다가 또 덮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진실된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내가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아닙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그 어떤 순간도, 우리를 억누르고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순간도 우리의 최고의 힘과 능력과 도움은 오직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길은 결코 막히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는 것, 찬송과 기도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울과 실라를 가둔 옥문을 여시고 그들의 발에 채인 착고를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게 되는 이제 이 노아 목사회에서 하는 이 시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교수 되시는 이 목사님께서 시편의 특징을 이야기하시면서 시편 150편 중에는 찬양시와 단식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식시가 압도적으로 더 많고요. 찬양시는 주로 과거형으로 쓰여 있고, 단식하는 그 시인이 단식한 시는 현재형으로 많이 쓰여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 그것이 찬양시고, 반면에 단식시는 현재형으로 지금 괴로움에 빠져 있고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며 시를 썼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단식시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단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현재 자신들이 단식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단식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한 것이 이 시편의 단식시라는 겁니다.
자전과 절망의 상황 앞에서 그저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오늘 바울과 실라가 시편의 여러 탄식시를 지은 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들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좌절과 절망과 세상 앞에 짓눌려 있는 우리 자신을 찬송과 기도의 자리에 세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성도의 특권, 찬송과 기도를 통해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자, 찬송과 기도로 부지런히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 성경을 아는 지식조차도 그것이 우리를 육적으로나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는 것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어떤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서 절망하게 하는 상황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그 어떤 능력과 자격과 돈과 명예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여서 날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